할렐루야. 안녕들 하셨죠? 예, 오늘 특별히 얼굴들이 다 환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A, B, C 세 사람이 길을 아주 오손도손이 우리 친한 친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무슨 뭉치 하나를 발견했는데 탁 주워보니까 거기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야, 수지 맞았다. 조금 가다 보니까 이번엔 B라고 하는 사람이 뭘 탁 보고선 주셨는데 거기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우와, 횡재했네. 우리 시쳇말로 기분이 그냥 찢어집니다. 근데 100만 원을 주셨던 A라고 하는 사람은 좀 시무룩해요. 그렇게 좋아하더니 조금 전만 해도. 근데 조금 더 가다가 이번에는 C라고 하는 친구가 뭘 하나 탁 주셨는데 거기에는 1억 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하고 B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전만 해도 그냥 입이 찢어져 가지고 귀에 걸려 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니까 경찰이 딱 나타났는데, 아, 여기 잃어버린 돈을 찾는데 그 돈 액수가 1억 1,100만 원이래. 누가 제일 먼저 줬게요? 100만 원 주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셨습니다. 하고서는 아주 기쁨으로 주더래. 모문모문하게 1000만 원 얻었던 이제 B가 주니까 그 다음에 C는 1억 원을 내놓는데 자기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이후부터 이 C라고 하는 사람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었더라. 이거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리고 허상과 같은 이 세상의 재물, 그리고 그 재물을 따라서 웃고 웃으면서 허망한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을 꼬집는 그런 조크겠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 어떤 우물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6번이나 남편을 갈아붙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주체할 수 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갈증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어쩌면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사실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그 갈증을 죽일 수 없는, 끊임없이 목마름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채울 수 없는 내 욕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것 때문에 늘 목말라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습니다. 출애굽,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던 400년 동안 오래오랫동안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자유를 얻고 탈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와 힘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그것들의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그곳에서 그 사단의 나라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으로. 그것은 우리 인생이 신앙의 많은 과정을 겪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난과 고생을 당하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요셉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델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과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6번이나 결혼했나?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 버릴 수 없는 허욕, 그것을 따라서 웃고 웃으면서 허망한 삶을 사는, 그러다가 어느 모퉁이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인생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피할 수 없이 욕망에 시달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시고 또 갈증이 나서 또 마셔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여기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할 서튼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TV에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할 서튼이라고 하는 선수는요, 태어날 때부터 미국 남부 석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억 불의 재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재능이 있어가지고 또 골프 선수로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또 자기 자신으로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에 그런 자기 인생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싶어서 수십만 불짜리 차를 샀고, 그리고 큰 집이 거기서 살고 싶어서 엄청난 대맨션을 샀고, 그리고 또 자가용 비행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를 사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아름답고 젊은 아내를 원해서 3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나는 지금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하지만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집은 한 500만 불 정도짜리에 살고 사업은 한 1000만 불 정도면 될까? 그리고 미스 코리아와 같은 아내를 가지고 또 언제나 공부하면 1등만 하는 아들과 딸을 가지고 이러면 이 정도만 되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전혀 행복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유행가들 많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노래방 가면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 왜 행복이 뭔지 알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요? 예?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왜 결론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왜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져보려고 하고 저것도 소유하려고 하고 하지만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행복의 비결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37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목이 타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속에서 the innermost,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living water,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living water,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living water는 성령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만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오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받으면 행복해질까요? 이 세상에 돈이 있어도, 이 세상에 쾌락을 가졌어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데 왜 성령은 행복하게 될까요?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행복하다고 하는 감정의 상태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물질의 크고 작은 분량을 떠나서 내가 만족한 삶을, 정말 내 마음속에 만족한, 내 입에서 미소가 번져 나오는, 어느 누구를 봐도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여유가 있게 되는 그 만족한 상태, 그게 여러분 곧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분들 주위에 많이 만나보시죠? 근데 사실은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보지만요, 정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규모를 떠나서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정말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미소가 웃음이 번져 있는, 그리고 그 만족함에서 오는 여유가 있는, 그 여유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불만과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늘 신경질도 부리게 되고요, 늘 화도 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앵거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톡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화낼 거 아닌데도 막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속에 앵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나는 이런 꿈을 가졌었는데 고작 내 인생은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내 마음속에 누구도 달래줄 수 없는 분노와 앵거가, 화가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톡 건드리기만 하면 터집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무엇이 달라지는가요?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창조주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로 가는구나. 그리고 이 잠깐 동안, 몇 시간 동안 사는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 그것을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내 재능과 내 힘들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 돈 때문에 모든 시간과 재능을 그것에 쏟아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것은 여러분 비극인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을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귀신이 와서 우리들의 인생을 속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생은 너의 것이다. 내가 원하는 쾌락을 향하여 살아라. 내가 원하는 돈을 향하여 살아라. 명예를, 힘을 향하여 살아라.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거짓 속삭임을 우리들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그림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이것은 바로 허상이로구나. 이것 따라 살다가는 죽는 것이로구나. 정말 죽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 잡신 들린 사람들도, 제가 TV에 보니까요, 그 프로그램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태백산에 가면 제사 드리는
그 신당들이 500여 개가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번 그 제를 지내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빕니다. 내 남편 병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2박 3일씩 막 잠을 자면서 소위 철야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신이 내린 사람들이 와서 그 신 내림 구술합니다. 거기에 그날 프로그램 보니까 제1교포인데 40살 난 일본 남자가 와서 거기서 일본에서 신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그 태백산 귀신을 받은 모양이라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웃지만은요 심각합니다. 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게 임한 신의 뜻을 따라서 그 귀신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잡신이 임해가지고도 임한 사람도 자기의 삶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그 잡신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산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돈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미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영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돈을 위해서 삽니까? 어떻게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까? 어떻게 남을 미워하면서 삽니까?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신바람. 그 황수관 박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뭐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좀 자랐는데, 그래도 모태신앙을 가지고 아주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40이 돼가지고서도 대군가 어디에 있는 뭐 무명 대학에서 무명 강사였어요, 이 사람이. 40이 될 때까지도 그냥 시간 강사, 이름도 없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외국인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전단을 보고서 영어 공부나 좀 하자.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에 참석한 그날부터 바로 그 첫 시간부터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 혼자. 내가 죄인 된 게 슬퍼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고학을 하느라 뭘 하느라 그냥 공부 때문에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었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 그런 걸 느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고생하느라고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뭐만 하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됐대. 그후부터 이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 아니고요, 전도하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로 다니는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언제나 전도지를 거기다가 넣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산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학회를 다 마치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바로 맞은편에 앉은 분이 그날 그 학회에 강사로 오셨던 그 유명한 교수님이시더래. 인사를 하고 맨 먼저 전도지를 꺼내서 교수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거 전도를 했대.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 아무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래.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분이 연세대학교로 발탁이 돼가지고 연세대에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 믿으면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전파하는 신바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평생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자기 평생 말씀이래. 학회를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갑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긴 가르치지만은 그 속에 예수를 전합니다. 신바람을 얘기하지만 그 신바람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펑펑 울어보지 않은 사람, 내 가슴이 찢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쁨이에요. 성령이 온 사람은 기뻐서 신바람이 나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전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Don't, I don't care.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돈, 세상, I don't care. 이게 여러분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서도 매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과 내 지식으로 부를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너희들 자식들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오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여러분 깨끗하게 사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령의 강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큰 소리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과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이 거룩한 죄사함과 의로움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기쁜 생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상속자. 여러분, 이 세상에 못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판에 정말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 전체가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한대하신 풍성함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얘기.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거기서 실패를 하고 거기서 낭만과 거기서 눈물을 맛보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아버지 안에 우리가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아버지 안에 우리의 지위가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 안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기쁨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리고 그 넘쳐나는 생명수를 우리 주위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